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15장에서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북이스라엘 14장,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동시에 등장했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끝내 거절하고 멸망을 향해 치달려가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15장부터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일단 우리가 있고, 그리고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그럼 이걸 다 지켜봤던 남유다는 어떠한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악한 정치와 악한 행태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압박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세 번이나 쳐들어오고 조공 압박에 시달리는 북이스라엘 보았고, 심지어 남유다도 그 조공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행태를 가져갑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가 결국 함께 망해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서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남유다 왕 중에 남북 왕 다 합쳐서도 가장 오래 다스리는 왕 중 50년 넘어가는 왕이 두 명 있죠. 한 명은 여기 아사랴, 우시아라 불리는 이 왕이고, 또 한 명은 예, 참 슬프게도 문하세죠. 나라를 망가뜨렸던 분, 완전히 망하는 길로 완전히 확실하게 접어들게 만들었던 문하세. 근데 우시아 때가 제법 오래된 거죠.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는 항상 그 어머니가 누구냐를 되도록 밝히려고 합니다. 이런 왕이 되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걸로 보이죠. 아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찢었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어, 아스라 혹은 우시아 왕이 어떻게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 역대 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열왕기 이렇게 하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요 52년이나 다스리잖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밑에 그냥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맙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사랴가 비록 나병이 걸렸지만 별궁에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자를 이제 내세우고요. 요담을 내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그가 왕이 된 횟수는 제법 한 15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연수 안에는 아버지가 별궁에 거하고 자기가 전면에 나섰던, 아직 그냥 이름만 왕이지 실제 나라를 다스린 건 아버지 때에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52년까지 다스리죠.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스가랴가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죠. 5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왕인 스가랴는 겨우 6개월만 다스리는 거죠. 이거 왕 통치는 거의 해보지 못한 거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 그냥 반역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한 애우 왕조 그렇게 돼버린 살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려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까 되니라. 그러니까 에후 그리고 그 다음 4대 그러니까 5대가 되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은 한 달. 부기스라엘 왕 중에 7일 천하도 있죠. 시므리. 시므리는 7일 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또 살룸도 겨우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겨우 다스립니다. 가디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이스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 바로 무나임입니다. 자, 스가랴 6개월, 살룸 한 달,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나임. 그러면 이때 순식간에 반역의 반역, 반정의 반정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겠습니까? 피가 피를 이었다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이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나는 거죠.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딥사, 딥사라는 그 도시 성읍은 와가지고 해림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자기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이 문하햄을 따른 사람, 문하햄이 살룸을 따랐던 딥사를 갖다가 완전히 다 죽여버렸는데, 사람을 다 죽였는데,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라서 부녀와 함께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뱃속의 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여러 모든 큰 분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들어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다. 1차 침략입니다. 아수르의 1차 침략. 1차 침략 때 무나임 때 일단 이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0년 다스립니다. 근데 10년 다스려봤자 아사랴 39년이니까 아사랴 49년이니까 남유다 왕은 그대로 왕인데 부기들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겁니다. 왕조도 바뀌고 문하임이 그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년간. 그러면 50년이니까 50년 51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 또 왕조, 베가 왕조가 또 일어서게 됩니다.
부가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한 2년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 아스라 제 52년, 아스라가 52년에 죽죠. 이제 그 52년 그때 정도에 르말레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불이 1차 왔어요. 문하임 때. 그리고 여기 베가 때 2차 온 겁니다. 이때 와서 사람들을 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아하스가 도움을 청하죠. 사실은 아하스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여기 베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먹어버리려고 그러죠. 남유다를 갖다가 이번에는 정말 단 국지전이 아니라 나라를 없애고자 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하스 때. 그래서 아하스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아주 벌벌 떨면서 우시아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는 옳다고나 와가지고 아람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에도 상당히 많은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약탈해가는 그리고 굴복받은 항복받은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단 나라는 유지하는 거죠. 해가 때. 우시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합니다. 음, 여기 여담은 16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거, 아버지 없이 왕이 된 건 아주 짧았다고 봅니다. 거의 짧고 16년 속에는 아버지가 별궁에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거하고 아버지가 뒤에서 실제 통치하고 자기가 뭐 왕으로서 일단 이름을 올리는 그 시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심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때 정도. 우시야 죽고 아사랴 죽고 요담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때 정도에 북쪽에서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정복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때 그 일이 이제 아하스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서 16장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베가가 20년 다스리죠. 근데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주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 아하스는 남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한 왕으로 대표됩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묘하게도 보면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열왕기 아하스를 기록하신 이분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하스는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더 악한 문하세는 어머니 이름을 기록합니다. 헵시바라고 어머니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하스는 어머니 이름도 기록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컸던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어머니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러 왕이라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질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이단으로 만들어버렸던.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성전 제도를 변질시켰던 사람. 그 사람이 아하스가 됩니다. 거기다가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마는 불에 태워 주겠다는 겁니다. 신한테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다음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16장 5절은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 때 앞서서 우시아의 죽음, 그때 정도에 한번 소명을 받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 사역은 이때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정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으로 드러나죠. 이사야서 7장에.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남유다도 나라가 이제 땅을 점점 점령당합니다. 영토를 잃어요. 이 아하스 때. 그러니까 아하스가 더 겁이 났겠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구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아람이란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아람까지 점령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그쪽 길에다가 거기고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점령한 겁니다. 북쪽 시리아, 아람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는 북이스라엘 땅 일부도 점령한 그게 아수르가 됩니다. 드디어 아수르가 가나안 땅에까지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제단이 하나님께 바친 제단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람 나라의 신들 제단입니다. 제단 모양이 다 똑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걸 갖다가 만들어놔요. 대지사장이. 아니, 왕이 제주, 이렇게 어떤 멋지다 해가지고, 저쪽 교회 목사님이 어디 절에 가가지고 그 좌대라 그럽니까?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설법하는 좌대를 보고, 오, 막 괜찮다, 야, 이거. 우리 교회에 이거 쓰자 해가지고 그 설계도 해가지고 이대로 좀 하나 좀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설교를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 장로님이 노발대발 해야 되고 그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이 왕이 그걸 버리니까 얼른 만들어 놓습니다. 그 왕의 그 대제사장이죠. 이 악한 왕 밑에는 또 악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의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놓았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이 제단이 새 제단이 아람 나라 그 신한테 바치는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은 성전에 있는 원래 본래 제단 번제단 자리 거기다 놔두고 본래 번제단 딴 데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원래 번제단, 그 번제단 이제 퇴물 취급받은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이 시금밥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아람 나라 신한테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딴 데나 좀 하든가 성전에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아람 나라 신들한테 제사를 바치겠다. 실제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이 아하스인 거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세상에 이렇게 만들 때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아가 이걸 반대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막았어야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한다고 그대로 해줘요. 우리나라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대통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악하게 만들고 국가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치부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대통령 개인 놀이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 안 했다 그러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그거 다 악한 일입니다. 그거. 여기 이게 아하스 왕 때 그 아하스하고 우리아 사이 그런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롯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것을 두며 또 안식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망가뜨려집니다. 이 아하스 왕한테. 이거 성전도 아니고 아람 나라 신재단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또 저쪽 아수르 나라 입김까지 또 거기 또 관여돼 버린 곳이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일제 말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여가지고 징치면 동쪽에 절했던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더라.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9년.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죠. 앞서서 뭐 다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덜 악했다는 겁니다. 아수리 왕 살만에슬이 올라오니 호세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의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맨 처음에 조공 바치다가 나중엔 조공을 안 바쳤던 거죠. 저쪽 이집트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돌아다니고 약탈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 약탈하고 강간 처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 3년 동안 에워싸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엄마가 먼저 죽은 아이를, 굶어 죽은 아이를 부엌으로 가서 잡아먹는,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레이기 예언대로, 신명기 예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3차 침략이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문하임 때, 3차 침략이고,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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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침략이고, 이때 북이스
베가 때 그리고 호세아 때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세 번의 침략을 받았고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정책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특히 아예 그냥 완전히 깡그리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전부 다 옮겨버립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교리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진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전인 거죠. 이스라엘 왕의 아니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지자의 시각으로 또는 제사장의 시각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단하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성경이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역사서들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실까요? 아니면 해라, 제발 그렇게 해라 하는 일일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교회가 나라 망하라고 부채질하고 있는 거겠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게 올바른 일이라면요. 불 끄는 일을 하겠죠. 멸망이란 불을 끄게 하는 일. 제발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좀 눈을 떠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기를 이 두 나라에 특별히 지정하여서 선지자들은 버림받은 거죠.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네 가지를 와서 전했습니다. 그들의 선포가 첫째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두 번째는요. 그 모든 악한 일 제발 떠나라. 악한 그 길 떠나라. 그 길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라. 그리고 삶을 율법대로 행하라. 돌이키고 떠나고 지키고 행하라. 하는 게 선지자들의 공통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허망해져 버렸고 말씀을 버려버렸고 허망해져 버렸고 그리고 따라버렸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이 동서를 따라서 읽다 보면 악한 행태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허망해집니다, 사람이. 허무한 걸 따라가면 허망해집니다. 속빈 강정인 거죠. 그리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내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일은 아닌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있는 일은 아닌가? 내가 진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죠.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유다의 말로도 이렇게 미리 선포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유다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겠다. 목자구죠, 목자. 여로보암이 목자. 이스라엘은 양떼를 몰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쪽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백성은 자기 한 사람, 죄지 자기 한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도자가 악해지면요, 다른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정반대로 지도자가 정말 잘하면 자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쫓김 받았습니다. 너 나가라. 가나안 땅에 너 살 자격 없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은 그나마 잔존한 이스라엘과 새로 또 이주당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고 혼인 관계를 맺고 해서 민족이 전혀 새로운 민족이 탄생해 버리는 거죠.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내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 그 땅 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 땅의 신밖에 안 됩니다. 물론 송아지겠죠? 황금 송아지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전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 불렀던 그 제사장이겠죠. 단과 베델 그런 제사장이겠죠. 그가 가르친다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게 하는 거나 가르쳤겠죠.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가 말한 여호와는 아마 황금송아지일 겁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들어보니까 자기나 이쪽 신이나 똑같은 거죠. 우상 똑같이 만들고 조금 뭐 그 밑에 약간 관습이 살짝 달랐을까요? 그럼 참 이럴 바엔 우리 신 믿지. 우리 신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임 사람들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이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을 드렸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한 이 여호와 경외하였다. 그 여호와가 아무리 봐도 황금송아지인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떠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로 불립니다. 사마리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기 이 민족이 섞여버린 그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라 불고 그리고 세겜 수가성에 살게 된 나중에 또 다른 사마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성경의 본문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런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 하나님 섬기겠죠. 근데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이 왜곡된 하나님, 변질된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율법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 아예 이 땅에 사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신, 그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 20장 정도까지, 20장 정도까지,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뭐 어떻게 되냐?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살살 옮기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이리저리 해봐도 계속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걸 지켜보신 하나님, 이게 본래 원하신 게 아닌데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 길로 가냐? 답답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 악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흐뭇해 하시고 그래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 정말 잘한다. 너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본능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이 바르게 보여져서 주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걸음으로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